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도 이제 꽤 지났는데, 전쟁이 발발해서 그 전쟁이 TV 화면으로 생생하게 우리 안방에서 공개될 때, 전쟁은 참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쟁을 생중계로 중계하는 시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무서운 것들이 그냥 안방에서 고스란히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전쟁을 만났는데, 또 어른들로부터 6.25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얘기들을 듣고만 지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니까, 사실 저희 성지순례 팀은 이번 전쟁 중에도 평안 가운데 순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끌어가는 저로서는 마음 한켠에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순례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가 평안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 또 제가 의도했던, 또 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거의 살펴보면서 지났는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7월 달입니다. 음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8월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달력도 하고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되는 1월 달은 6월절이 있는,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그 달 1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그 달 14일, 1월 14일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그때서부터 달력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명절 중에서 큰 명절이 7월 달에 몰려 있거든요. 7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팔절, 또 욤 키푸르,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욤 키푸르가 오고, 그리고 초막절이 연결되는 이런 날들이 계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달인데 새해예요. 그리고 10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된 사람들이 대속죄를 경험하는 대속죄일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이 계속이 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면 뿔나팔 불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샤나토바 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정말 조용히, 그날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정지가 되거든요. 버스도 안 다니고, 심지어 심할 때는 항공기 이착륙도 금하게 합니다. 이렇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15일부터 그때는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는 절기입니다. 봄에 밀추수 끝나고 보리추수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과일까지도 추수가 끝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아주 큰 축제의 기간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냥 초막 지어놓고 사람들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런 날들이거든요. 그 날의 그랑프리가 언제냐면 22일입니다. 7월 22일, 이날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7월 22일이 10월 7일, 우리 시간으로 10월 7일이었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50년 전 1973년 10월 6일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것 50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마스가 로켓 포탄을 5,000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세 군데 키부츠에 군사들이 왔거든요. 특공대들이 왔습니다. 특별히 레임 음악 축제장에는 패러글라이더 뒤에 선풍기를 단 글라이더를 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장벽을 밀어내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납치되어 갔고요. 또 크파르 아자 키부츠는 700명이 사는 마을인데 700명 사는 마을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100명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40명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보통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4명은 낳아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휴가절기거든요. 그때가 초막절이 정말 축제 기간이거든요. 들판에도 뭐 텐트 쳐놓고 머무르고 이렇게 하는데 집집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우리도 가서 분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다니고는 했었어요.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 700명이 사는데 40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그냥 참수가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조금 내려가면 베어리 키부츠라고 하는 곳도 침략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300명 가량이 죽은 겁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순례를 계속했는데 여리고에서 이제 그 토요일 그날 사건이 발생한 그날 사해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사해에서 체험을 하고 쿰란을 보고 마사다라는 요새를 보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번에 핵심이 되었던 지역이에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해에서 쿰란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거기는 문을 닫은 곳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역사상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발견된 곳입니다. 쿰란 사본이라는 사본이 발견된 곳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성서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저희 그 성지순례 팀들이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당시에 영성적 삶을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오늘 문 안 연다고. 언제 여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왜 문을 안 여냐 몰랐거든요. 전혀 왜 문을 안 여냐 그랬더니 뉴스 보라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뉴스 한번 보라고.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그 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사다는 문 여냐? 거기 가서 알아봐라. 부엘세바는 어떡하냐? 거기 가서 알아봐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문 닫은 것만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알아보고 즉시 다른 곳에 이제 전화를 해보고 살펴보고 했더니 다 문 닫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남부 지역은 전혀 이제 못 가고 그 대신에 다윗이 그 광야에서 도망 다녔던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를 문을 열었길래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서는 예루살렘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진만고 끝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돕는 천사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냥 막히면 열려지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길을 안내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들어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전쟁이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영화로만 만났는데 전쟁 그 중심에 있구나. 물론 저희는 포탄이 날아가는 것도 못 봤지만 멀리서 쿵쿵 터지는 소리는 들었고 딱딱딱 하는 총소리도 들리기는 했어도 그게 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김대인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들어가시고 또 나도 들어가고 해서 계속 살펴보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많이 안정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렌이 좀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쟁이 코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은 과연 여기에만 있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은 과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가? 아니다. 지금 저 대한민국 땅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전쟁 치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평안한 것 같으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암으로 투병 중에 전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 치르고,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전쟁 치르고,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전쟁 치르고, 정신적으로 앞으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가야 되지? 뭔가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영상을 그곳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또 크파르 아자 키부츠라든가 아니면은 레임 음악 축제에 있는 축제장에서 있던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떤 자매들이 막 춤을 추다가 갑자기 막 펑펑 터지니까 그냥 막 혼비백산해서 난리가 나는 이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고, 저도 그 안에 지금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패러글라이딩 타고 이렇게 특공대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벤트 하는 줄 알았대잖아요. 정말 재밌는 이벤트를 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죽음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선 땅에 닿자마자 총을 난사하기 시작해서 전쟁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음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이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두려움이거든요. 극도의 두려움이거든요. 공포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심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5가지 정도의 포비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포의 요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편안한 것 같으지만 편안하지 못한,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만 대화 나눠보면 몇 마디 나누지 못해서 눈물을 뚝뚝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도록 할까? 그러면서 찾아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소개대로 따지자면 믿음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로봇도 아니고요, 인조인간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영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뇌 속에 집어넣는 이런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랑 똑같이 숨쉬고, 우리랑 똑같이 두렵고, 우리랑 똑같이 고통스럽고, 우리랑 똑같이 도망가야 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나게 속상한 일 있잖아요.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누구에게 말 못하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데 목사님께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제가요, 목사님께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 제 속이 좀 편안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만 제가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는 적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이 저하고 그하고 둘 사이에 공유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공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이 아픔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까지 도망을 갔다가 아내도 뺏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특한 게 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독특하냐?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안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될 때, 내가 생각해봐도 이건 되는 얘기야, 이건 되는 일이지, 이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안심하죠. 그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거, 이건 틀림없이 안 되는 일, 이거는 발버둥을 쳐도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고 바랄 수 없는 일인데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민족의 조상이 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이 민족은 집단이거든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죠. 한 민족이 뭡니까? 우리 전승에 의하면, 전승대로 얘기하면 단군의 후손들을 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민족이거든요. 민족. 그러니까 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다. 뭘 알았냐?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죠? 뻔히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그 힘든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힘든 게 뭐예요? 저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 그걸 뻔히 보여.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면 속편하죠. 그래서 대초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도 하죠. 모르는 게 속편하다고. 뻔히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안식일 전날 이제 여리고에서 사해로 옮겨갔습니다. 여리고에서 사해로 갈 때 너무 즐거웠어요. 자, 이제 우리 사해 갔다가 쿰란 갔다가 마사다 갔다가 너무너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적인 깊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것들을 한번 살펴본다, 이렇게 하고 간 거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전쟁 난 거를. 이미 터졌는데도. 그랬는데 쿰란에 가서 소식을 딱 듣고 현실적으로 문 닫힌 것을 보는 순간에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순간에 어떻게, 나는 그래도 그냥 어쨌든 저기가 마사다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근처라도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대희 장로님 비롯해 다른 장로님들은 목사님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서 가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올라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쨌든 알고 난 다음에는 고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뻔히 아는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할렐루야. 내가 알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힘들어, 뻔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다.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의심하지 않았고, 더욱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오히려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많이 꼬꾸라졌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이걸 이겨낸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마음속에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었으니까. 이게 큰 믿음인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현실이 두 가지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 앞을 볼 수도 있고요, 멀리 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을 볼 수도 있고 이상을 볼 수도 있고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지만 눈은 이 본다라는 말이 관자를 쓰죠. 볼 관자. 눈으로 보는 것도 관이지만 머리로 보는 것도 관입니다. 인생관 하면 뭐예요? 머리로,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데 무엇을 도구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작은 것까지 보게 되죠. 도구가 달라요. 망원경으로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도구가 뭐냐는 거예요. 도구가 너희들 눈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이냐,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눈이 정말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멀리서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못 보는 걸 몽골 사람들은 본대요. 저는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흐릿흐릿 보이고 저 위에 계신 분들도 흐릿흐릿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하여튼 뭐 엄청 먼 것도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장 좋았던 눈을 가진 사람이 7.0까지 나왔던 사람이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는 2.6인가 7인가 나온 사람이 있었대요. 왜 그러냐면 멀리 보는 게 평상시의 생활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가까이 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가까이서 책 보고, 멀리 보고 싶어도 건물이 맞고, 스마트폰 보고, 그리고 TV 보고, 그냥 가까운 책 읽고,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가까운 것을 보는 거, 이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그냥 가깝게만 보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19절이에요.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현실 자꾸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현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절망의 요소지 희망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다 죽었는데 무슨 희망의 요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사라가 90살이 돼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인으로서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 이 얘기예요. 아기를 못 갖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알고 그랬어요. 알고. 여러분 뻔히 아셔야 돼요. 내 현실을, 내가 처한 발끝의 현실을, 내 마음의 이 불편함을,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소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눈은 알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은 멀리 바라보자. 멀리 바라보자. 몽골 사람들처럼 멀리 바라보자. 멀리, 아주 멀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자. 우리 아이의 힘든 현실, 우리 아이가 힘들게 하는 내 삶의 현실들,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붙들고 안수하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먼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걸어가자.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이게 모두 다 힘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나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믿고 믿음의 눈 뜨고 바라보자. 이게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크파라하자, 그리고 베어리, 그리고 그 또 음악 축제가 이루어지는 곳, 레임 음악 축제 쳐들어갔잖아요. 사람들 잡아갔죠. 인질을 100명도 넘게 잡아갔어요.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어요. 그냥 며칠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제스처를 취하겠지 했죠. 그런데 지금 보시잖아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거든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발끝은 봤는데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갚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욤 키프로 전쟁이죠. 다 봤잖아요. 전쟁 치룰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땅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겼습니다. 6.1 전쟁 때. 6일 만에 그냥 뭐 골라온 곳까지 싹 다 접수했어요. 전쟁 치룰 때마다 이스라엘은 영토가 넓어졌어요. 건드렸는데 건드리는 것도 그냥 혼자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안 됐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해야 될지 아는 것을 배워야지. 어리석게 실패를 또 경험하고 실패를 또 반복하고 똑같은 실패를 또 반복하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실패를 반복하면 안 돼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에디슨이 말했잖아요.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대요. 실패한 적이. 자기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지 똑같은 거를 실패를 반복한 적이 없어요. 수천 번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나 수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수천 가지를 배운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성공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아마겟돈이 되어서 세계대전으로 이게 확전이 될지 아니기를 바라요. 아니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발끝에 떨어진 현장에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오늘 성경처럼 알아야 됩니다. 내 현실을, 내가 처한 현실을. 그리고 이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상으로 뛰어넘을 때는 공허하면 안 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식을 붙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밤낮 없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돼요. 몸을, 머리를,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추석 전에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20명 정도만 모이면 한 팀이 되어서 여행사에서 이끌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안 됐습니다. 한 15명 정도 채워졌습니다. 여행사는 15명은 프로그램 진행하기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해보자 하고 비행기도 알아보고 다 하는데 없는 거예요. 좌석도 없고 전혀. 추석 전에는 전혀 호텔도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추석 끝나고로 하자. 그러니까 딱 비행기도 나오고 호텔들도 가능을 해서 엄청 비싸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비행기, 호텔, 식당, 프로그램 진행, 자료집 만들고 가서 설명하고 이끌고 렌터카 빌려가지고 다녔거든요. 김소은 권사가 고생 많이 했어요. 차 이끌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이 같이 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진짜 부담이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다가 로켓포가 계속 날아오고 하는 일들이 국지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더 큰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했습니다. 안전하냐? 안전하대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계속 수없이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안전하다. 그래서 떠난 겁니다. 최종적으로 안전해서 떠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호텔 같은 거 일주일 전에라도 취소하려고 호텔도요 현지에 가서 지불하는 걸로 전부 다 돌려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냥 다 취소시키려고. 근데 안전한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판단한 걸로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입국을 3일 앞두고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거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실패, 예기치 못하는 실수,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작동해야 될 작동 도구가 뭐냐?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엄청 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저는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딱 벌어진 상황이 되었는데 머릿속에 이미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다쳤겠구나. 그러면 어딜 가야 되지? 뭘 봐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오는 날까지 순례를 너무나 의뢰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함께 했던 팀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평안하게 저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영상도 막 웃으면서 찍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런데 실패해서 넘어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Falling forward. 앞으로 넘어져라. 뒤로 발라락 넘어지지 마라. 뒤로 발라락 넘어져서 끝난 걸로 하지 마라. 앞으로 넘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으로 넘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앞으로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 주님의 품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앞으로 넘어진다는 말은 뭐냐? 말씀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서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전쟁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힘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예기치 못했던 일을 만났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품에 넘어졌어요. 그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가 집주인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을 살았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나? 미국의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에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뭐냐? Not for self. 뭐예요? 너 위해서 살지 마라. 이게 교훈이에요. 필립스 아카데미의 교훈이에요. 여기에 대통령들 얼마나 많이 배출됐고 정계, 경제계, 사회계 위대한 인물들이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토가 뭡니까? 너 위에 살지 마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졌냐? 나 위에 안 살았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배운 게 그거다. 필립스가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주리라. 이 말씀 딱 붙들고 필립스 아카데미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발끝만 보는 안 됩니다. 멀리 보고 믿음으로 보고 말씀 붙들고 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을 덥석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을 덥석 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한마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본토와 혈육과 친척들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를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 딱 붙들었어요. 말씀이 변화시킵니다. 이게 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발끝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훨씬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